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삶의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성도들, 마음의 고통이 있는 성도들,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루의 시간을 정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가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전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건강하고 바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와 모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힘써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새 가족들이 우리 비전교회에 잘 정착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김희경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제 몇 주 후에는 퇴원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퇴원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퇴원을 한 이후에 더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족과 교회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김선영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식당 일로 인하여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식당 이모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부터 20절, 이제 마가복음의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가 39번 이제 마가복음 살펴봤는데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지금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두 사람은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두 명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2제자 가운데 두 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같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두 사람이 매우 슬퍼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명의 제자가 왜 이때 슬퍼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슬퍼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아주 꾸짖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두 제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두 명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셨다고 해도 진짜로 부활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크게 혼냈습니다. 이 믿음 없는 것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부활하자마자 12제자에게 나타나면 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고 여인들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두 제자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않고 믿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았지만 전에 듣고 믿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부활한다. 죽음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라 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한번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할 수 있는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 17절과 18절에 있는 기적들은요.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내가 이런 능력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17절 보세요.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면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여기서 방언은요.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사도가 있잖아요. 도마는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그럼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인도어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어느 섬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뱀에게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풍토병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17절, 18절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이 힘써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17절, 18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건춘하 권사님, 갑자기 집에 뱀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뱀을 막 손으로 막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뱀에 물려도 괜찮다고 했다 하면서 막 그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이걸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 초기에 왔던 분들 대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다가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18절에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 병에 걸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 본문 해석하면 안 되고, 이거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제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은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시죠? 하늘로 올려지사.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 하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 우편, 하나님 오른쪽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오른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게 오른쪽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몸이 없으니까.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 앉아있다라는 건 왕의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일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근데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의 몸도 있고 또 하나님으로서의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잖아요. 그런데 신으로서의 예수님의 존재는 어디에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니까 앞에 17절, 18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기적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것은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없는 것을 꾸짖었잖아요. 혼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것은 나는 원래 좀 믿음이 부족해,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는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 하나님께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두 번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전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신 건 아닙니다.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존재는 지금도 우리 곁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믿음이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비전교회는 믿음이 많이 부족한 교회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 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요,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가 큰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작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부족한 상태로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슬퍼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새가족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역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것을 힘써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힘써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힘써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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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제 하반기에는 우리 이제 비전교회가 좀 노방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제 교회 위에 구남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앞을 오가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성도들이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시간 우리 구남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비전교회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을 우리 비전교회가 성실하게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하반기부터 아버지여 구남초등학교 아이들과 또 비전교회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아버지여 우리가 잘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시간을 내어놓고 우리의 열정을 내려놓고 우리의 물질을 내려놓고 힘써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앞을 수많은 아이들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일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